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예, 네. 놔두세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찬양하다가 웃었어요. 가사가 뭔가 봤더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니 그냥 불렀으면 웃음이 안 나왔을 텐데 박수하라 그래가지고 박수하니까 야 이게 참 웃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웃지 않고 진지하게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조금 이상하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평균 한 2만 6천 단어를 알 수 있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뭔가? 감사합니다. 그 단어라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 2만 6천 단어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사람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 감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익숙하기 전까지 어떤 단어도 가르치지 말라 아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는 순간 모두가 다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침받은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야 9명 다 어디 갔냐?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너 감사 표현하니까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예.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의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범사에 모든 사건 속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 인생의 목동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는가 성경에서 우리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목자로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만큼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반역을 해서 다윗이 그냥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모든 신하가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편 보세요. 잠깐 앞으로 넘겨보세요. 시편 3편. 시편 3편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 그 시편에 주제어가 있어요. 왜 시편 3편을 썼는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었던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피해서 썼던 시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천만인. 다윗은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아들로부터 그리고 함께 나라를 세웠던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랑하는 신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늘 건강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늘 내 사업이 잘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인생의 풍파 중에 있지만 나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가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에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가? 첫 번째가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잘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언제 양들이 눕는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양들이 눕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양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을 때, 그리고 팔이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때,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충분하게 꼴을 먹고 배가 부를 때. 여러분, 배가 부를 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이런 네 가지 충족함이 있을 때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지만 속이 꽉 차가지고 포만감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 보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흐르는 시냇물에서도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 물이 아무리 말라도, 목이 아무리 말라도 흐르는 시냇물도 들어가서 양은 물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시냇물에 뛰어 들어가서 또랑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랑을 만들면 그때 그 양들이 와서 그 또랑에 있는 물을, 고여있는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재물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 그분께로 오면 줄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죠. 돈다발 위에 한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충분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청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체적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가지를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소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줄 한번 쳐보세요. 소생.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슈버라는 단어, 슈버. 되돌아오다, 그리고 회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양은요 길을 잘 잊어버린대요. 이 양은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나눴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요 100명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을. 중동지방에서 100마리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를 치면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100마리 이상을 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서 먹이를 먹이지 않습니까? 풀을 먹이고 돌아오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는 그들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답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철수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하는가?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동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찢던 목자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달려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감람류로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소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소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잘 이렇게 밖에 나가는 습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상처난 양을 발견한 목자가 그 상처의 부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다리를 잡고요 분질러 버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럼 양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양이 막 울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자가요 상처난 다리에다가 깁스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겠습니까? 다시는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자꾸 도망가다가 결국은 목자가 찾지 못하면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는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깁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보세요. 목자가 돌아올 때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 위에 메고 옵니다. 왜요? 그를 소생시켰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소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갈이 물이 없어 목말라 고통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름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당신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징계라, 징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징벌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할 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94편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징벌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엇이른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구덩이, 지옥의 음부에 넣을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가, 왜 징계를 주시는가,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아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할 때 주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징계와 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분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힘든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진로 속에, 길 속에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의의 길이 되어주시겠답니다.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4장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 홍해의 길을 만드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 혼자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타면 그 뭐죠, 그거? 이거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키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사람들이 보기 바른 길 같지만 바르지 않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복된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다시 보세요. 이 4절 보세요. 이 보니까 왜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걸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아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인생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27편 봅시다. 시편 27편 1절, 2절,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할렐루야. 이건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던 그 인생을 그분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었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영광을 돌려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주 예수 인도하시리. 우리 옆 사람 손을 잠깐 잡으시고 우리 한번 이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시작.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주님 끼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맞습니다 주님. 3절 합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길
시험과 환난 많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가치가 너무 크기에 주님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모십시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신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비가 오는 날은 우기라 그러죠.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건기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바뀌어 있습니다.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예요. 이런 우기 때에는 푸른 초장이 이 평지에도 있지만 건기가 되면 푸른 초장이 없어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 메사라고 하는 산 위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 메사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신장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에는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신장로만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물은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피해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 장애물은 피해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 피해가면 또 만납니다. 다른 데 가면 없겠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둘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장애물이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들과 함께 푸른 초장 메사에 올라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동은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한 70cm 정도 되는 나무라 그래요. 그 앞에 세 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목자와 길을 갈 때에 저 멀리 가는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이 와서 잡아 먹으려고 할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하죠? 던지는 거예요. 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요. 40일 동안 조서로 나와서 나와 싸울 자 나오라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 싸우자고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소녀 다윗이 나갑니다. 말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장수요. 갑옷을 입었어요. 창과 칼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멩이 5개. 그것만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장수가 다윗 앞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꼴짜기는 있습니다. 그 꼴짜기, 그 장애물 피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팡이가 뭔가요? 양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목을 걸고,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하는 막대기죠. 이러면 지팡이 여기 이장이죠. 웅덩이에 빠졌으면 목을 탁 걸고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무기를 주님이 가지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에 주님이 지팡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시편 40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40편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할렐루야. 그럼 줄 한번 쳐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스크린 보세요. 무시무시한 웅덩이, 그리고 절망의 웅덩이, 끈적끈적한 웅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올라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뭔가 절대로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망의 깊은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 목자이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얼마나 많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때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깊은 웅덩이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표준 3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할렐루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주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어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문맥이 확 달라지죠? 5절 보세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양들과 함께. 양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산에 올라왔어요. 산에 올라와 보니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험한 산길을 헤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양들이, 그죠? 양들이요, 그 푸른 초장을 보고 뛰어가서 먹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말립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그곳에 구멍구멍에다가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넣습니다. 왜요? 그 속에 독사가 있으니까. 독사가 올라와서 양을 물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지만 양들을 못 먹게 하고 잠깐 쉬게 한 다음에 그 구멍구멍을 살피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러죠? 누구에게? 양의 머리에다가, 양의 코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멍에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요, 양들의 머리에다가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 독사가 기름을 싫어하니까. 기름이 발리는 양들은 절대 해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중적인 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었다고요?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뭐 예수 믿어 잘 안 되면서 뭘, 예수 믿으면 뭐 잘 돼? 예수 믿는 게 그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모함했던, 우리에게 잘못된 말을 했던 그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수 앞에서 먹을 것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목자 되시는 그분 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 있다니까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자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는 자가. 자, 우리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텐트라 그래 돼 있죠. 예, 우리의 장막은요 텐트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텐트를 거두면 주님이 예비하신 텐트가 아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우리 가슴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와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목자 되신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나를 구체적으로 뭐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분의 관심은 나에게 두셔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성경으로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우리 한 절, 두 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이.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인지, 그렇다면 그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